우리 이 시간 우리가 한자리에 모이지는 못하지만 우리 모두가 있는 그 자리에서 이제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예배 드리겠습니다. 이날은 여호와께서 정하신 것이라 이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하게 하소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랑이 풍성한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연약한 우리를 돌보아 주시고 능력의 팔로 보호하여 주신 은혜 감사를 드립니다. 거룩하고 복된 주일에 겸손한 마음과 정결한 심령으로 예배를 드리오니 우리의 찬양과 경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이어서 지극히 높으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겸손히 참회의 기도를 드리시겠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죄악을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으리라 경계하셨건만 저희들은 육신의 소욕대로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저희들은 주님의 뜻을 알면서도 아니라고 음란하며 시기와 질투와 분노로 살았습니다. 또한 힘들고 어려운 이 시기에 주님만을 바라보겠노라 고백했지만 저희들의 눈은 세상을 바라보며 세상을 더욱 의지하며 살았습니다. 용서의 하나님, 이와 같은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제부터는 성령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며 거룩한 삶을 살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참회의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주님과 나만이 하는 죄를 고백하면서 침묵으로 참회의 기도를 계속합니다. 여기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용서의 말씀이 있습니다. 이러므로 내가 내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 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아멘.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내가 영원히 수치를 당하게 하지 마소서. 주는 내가 항상 피하여 숨을 바위가 되소서. 주께서 나를 구원하라 명령하셨으니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악인의 손 곧 불의한 자와 흉악한 자의 장중에서 피하게 하소서.
내가 모태에서부터 주를 의지하였으며 나의 어머니 배에서부터 주께서 나를 택하셨사오니.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영광에
전지전능하시고 역사의 주관자이시며 늘 사랑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모든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지금 온 세상은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재확산으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고 생명을 잃어가고 있으며 극심한 두려움과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또한 국내의 경제가 무너지고 우리의 일상생활의 패턴이 파괴되어 가고 있는 이 절망적인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몰라 방황하고 있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그간 하나님 말씀에 반하여 지은 모든 죄악들을 하나님 앞에 낱낱이 고백하며 회개의 기도를 드리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모든 문제들을 하나님의 사랑과 전능하심으로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특히 생명의 주인 되신 하나님, 코로나19 바이러스의 백신과 치료약의 개발을 속히 허락하사 온전히 다스려 주시고 모든 것들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지금 이 땅에는 거짓과 갈등과 분열과 불순한 출첵으로 만연되어 있는데 이 모든 악한 것들을 물리쳐 주시고 대신 진리와 화합과 포용과 용서하는 아름다운 것들로 채워 주시옵소서. 또한 건강한 가정과 사회의 기본 도덕을 파괴하며 헌법에 위반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도 위반되는 포괄적 차별 금지법이 제정되지 못하도록 막아 주시옵소서. 다만 이 땅에는 하나님의 공의와 진리와 사랑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고 하나님의 선한 계획과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다스려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한국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국가가 교회를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국가를 걱정하며 교회가 국가를 위해 더욱 중보 기도하게 하옵소서. 한국 교회들이 진정한 회개 운동과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상처받은 한국 교회들을 치유하여 주시고 거룩함과 진실함을 회복하여 세상을 향해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한교회가 선교적 삶으로 섬기며 치유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온 성도가 이 어려운 고난의 시기를 119 합심 기도와 153 말씀 운동에 적극 참여하여 말씀과 기도로 거룩함을 회복하게 하시고 선교적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한교회가 무너져가는 다윗의 장막을 바로 세우는데 중추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 세워주신 원로 목사님, 위임 목사님, 그리고 모든 부목사님들을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능력의 목자들로 세워주시며 영육간에 늘 강건하게 지켜 주시옵소서. 오늘 단위에 세워주신 위임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하실 때 하나님의 권능으로 덧입혀 주시고 성령님께서 친히 인도해 주시어서 귀한 생명의 말씀을 잘 전하실 수 있도록 지켜 주시옵소서. 주 안의 모든 성도들이 영상으로 예배를 드릴 때 선포되는 말씀으로 위로를 받고 새 힘을 얻게 하시며 성령의 임재를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광야와 같은 세상의 험난한 길을 걸어갈 때에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하오며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오순절 후 13번째 주일입니다. 금일 주일 예배는 교회 홈페이지와 유튜브를 통한 온라인 영상 예배로 드립니다. 각 가정에서 가족들과 함께 경건한 마음과 자세로 주일 예배를 드려주십시오. 헌금은 온라인 헌금 계좌로 드리시기 바랍니다. 새벽 기도회는 온라인 영상 새벽 기도회로 진행합니다. 성도들께서는 매일 오전 6시에 교회 홈페이지와 유튜브를 통해 실시간 새벽 기도회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주일 저녁 예배는 119 합심 기도와 가정 예배 순서지로 수요 예배는 온라인 영상 예배로 드립니다. 9월 4일 금요 성령 집회는 오후 8시 30분부터 실시간 온라인 중계로 진행됩니다. 성도들께서는 각 가정에서 교회 홈페이지와 유튜브를 통해 금요 성령 집회에 참여해 주시고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9월 6일 주일 예배는 온라인 영상 예배로 드립니다. 온라인 영상 예배는 1부 오전 9시, 2부 오후 12시에 실시간 생중계로 진행됩니다. 성도들께서는 교회 홈페이지와 유튜브를 통해 실시간으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안교회 성도들의 사업장을 돕고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고자 2차 공감 소비 운동을 시작합니다. 2차 공감 소비 운동에 참여하고자 하는 성도께서는 9월 6일까지 교회 홈페이지에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8월 30일 유아 세례식과 9월 6일 세례 입교식은 취소되었으며 다음 회차로 연기합니다. 2020년 하반기 장학생을 선발합니다. 신청 대상은 고등학교, 대학교 재학생으로 신청 기간은 9월 6일에서 13일 오전 11시까지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주보를 참조해 주십시오. 수혜를 입은 교회 구호금으로 민족의 동반자 모임에서 총 1억 2,500만 원을 총회에 전달하였습니다. 지금까지 교회 소식이었습니다. 이외의 교회 소식은 주보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38절에서 44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 성경 166쪽에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봉독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다 함께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비통히 여기시며 무덤에 가시니 무덤이 굴이라 돌로 막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 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아멘. 주의 십자가여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은혜 아니면 이런 어두운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살 수 있겠습니까?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 주 안에 모든 성도님들의 삶 속에, 가정 속에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 함께 예배 드리는데 여러분 각 가정에서 서로 같이 인사 나누시죠. 주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서로 같이 인사하시죠. 네.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우리가 지난 월요일 날, 화요일이죠. 수해 피해를 입은 교회를 위한 구호금을 전달했습니다. 우리 민족의 동반자 교회에서 함께 총회를 통해서 구제하는 의미에서 전달했는데, 우리 교회하고 소만교회, 온누리교회, 그리고 잠실교회, 그리고 창동 영광교회가 함께 합쳐서 수해 헌금을 전달하고 왔습니다. 세문안교회, 영락교회는 별도로 또 역시 같이 추가해서 하기로 했습니다. 여러분 성도님들의 여러 가지 구제 헌금을 통해서 이런 사역을 계속 함께 할 수 있게 돼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이런 상황 속에서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말씀과 기도로 돌아가는 길밖에 없습니다.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예배를 이 교회에서 드리지 못하게 돼서 안타깝지만, 그러나 기도회만큼은 계속해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모여서 기도회는 할 수 없지만 9월부터는 금요 성령 집회를 영상으로 온라인으로 계속 하려고 합니다. 금요일 날 8시 반부터 온라인으로 기도회를 진행할 테니까 여러 성도님들 다 함께 가정에서 꼭 동참하셔서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제 우리가 지난주부터 다시 이제 오프라인으로는 예배당에 모여서 예배를 드릴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이 사태가 앞으로 얼마나 더 진행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현재 질본이나 정부에서는 2.5 단계를 선포를 하고, 혹시 이게 3단계까지 넘어가면 아예 예배 자체가 불가능하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계속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함께 온라인으로 예배드리고 오프라인으로 모여서 예배드리지 못하는 것은 안타깝지만 여러분, 이것은 당연히 그래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한 율법사가 예수님께 나와서 여쭤보죠. 성경 전체의 내용이 뭡니까? 그렇게 물었을 때에 예수님께서 아주 너무나도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어요. 성경 전체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다 그랬어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그것이 성경 전체의 핵심적인 내용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우리 주변에 우리 이웃들의 생명과 안전의 보호를 위해서 우리가 함께 모이지 않는 것은 그는 아름다운 일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 예배를 통해서 가장 정확하게 나타나죠. 자, 우리가 하나님 사랑하니까 감사합니다 하고 예배 드립니다. 그런데 사도 요한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웃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겠느냐?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내가 내 옆에 보이는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느냐 그랬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웃의 생명을 위험에 빠뜨리면서 함께 모여서 대면 예배를 드리겠다고 하는 것은 그건 모순이죠. 내가 하나님 사랑하기 때문에 난 예배 드려야 되겠다, 반드시 모여서 예배 드려야 되겠다, 그러면서 우리의 모임이 결과적으로 우리 이웃의 생명을 위협하는 것이 된다면 그것은 성경적인 내용이 아닙니다. 성경적 신앙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웃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들에게 피해를 입히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대면 예배를 드리지 않고 영상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게 성경적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힘들지만 안타깝죠. 그렇지만 모여서 예배드리지 못하는 게, 우리가 함께 교제하지 못하니까 참 안타깝습니다. 그러나 정말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면 그 주님 사랑이 이웃 사랑으로 나타나야 되고, 그 이웃 사랑은 우리가 함께 모여서 이웃을 위험에 빠뜨리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힘들지만 여러분 계속 참아주시고, 우리가 다시 모이는 그날이 곧 올 것인데 그때까지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서 중보하면서 잘 인내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날 복된 날 우리가 함께 주의 전에 모여 예배드리지는 못하지만 있는 처소가 그것이 성전인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있는 그 자리가 성전이고 우리가 예배하는 그 자리가 성전인데 하나님 우리 온 가족들이 함께 모여 드리는 예배의 장소마다 우리 성령님 함께 하시고 이 시간 말씀 듣사오니 성령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미국 오클라호마 주립대의 한 연구팀이 동물의 지능 한계를 알아보기 위해서 15살 된 침팬지에게 수화를 가르쳤답니다. 연구원들은 갖은 노력을 다해서 소통에 가장 필요한 140개의 단어를 가르치고 그 단어들을 자기 생각에 따라 결합할 수 있도록 훈련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침팬지가 수화를 통해서 어떤 의사를 표현하는지 그 결과를 테스트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침팬지가 맨 처음으로 표현한 말이 무엇인지 아시겠습니까? 바로 Let me out, let me out. 날 놓아달라는 겁니다. 날 나가게 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당신들이 나를 잡아서 시험하는 것을 그만두고 이 속박에서 나를 풀어달라 하는 것이었죠. 인간의 DNA와 99%가 같고 그 지능이 2살에서 3살 정도의 아이들의 지능을 가진 것으로 알려진 침팬지가 가장 원했던 것이 구속에서의 풀어줌이었다면 여러분 우리 인생들이야 더 말해 무엇하겠습니까? 그러나 우리의 이런 원함과는 달리 우리 인생들은 얼마나 많은 것에 구속당하여 고통 가운데 있는지 모릅니다. 어떤 이는 사랑하는 가족의 죽음으로 인한 슬픔에 사로잡혀서 힘들어합니다. 또 어떤 이는 재물과 돈에 사로잡혀서 늘 돈 탄식하지요. 또 어떤 사람은 동성애와 같은 욕정의 포로가 되어서 온전한 삶을 살지 못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오직 성공이라는 목표에 사로잡혀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비윤리적인, 비도덕적인 삶을 삽니다. 때로 목회자들 가운데는 명예욕에 사로잡혀서 그 인생 말년에 추한 모습을 보이는 이들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어떤 속박으로 인하여 고통스러워하고 있습니까? 아마도 우리 각자가 정상적인 삶을 살지 못하게 우리를 구속하고 속박하고 있는 것들은 다양할 것입니다. 그러나 모든 인생을 구속하는 이 모든 속박들 가운데 가장 끔찍한 속박이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죽음으로부터의 속박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를 꼼짝도 못하게 하고 마침내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가장 무서운 속박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죽음의 속박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든 인생들은 죄로 말미암아 반드시 한 번 죽게 되어 있기 때문이고 언젠가는 모두가 다 무덤 속에 갇혀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그 인류 최대의 원수이자 가장 무서운 속박인 이 죽음의 속박으로부터 풀려난 한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이 사건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나사로의 부활에 대한 이야기이죠. 예수님은 나사로를 죽음과 무덤의 속박에서 풀어놓아 주셨습니다. 베단이라고 하는 마을에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나사로와 그의 누이 동생들이었던 마르다와 마리아였습니다. 어느 날 나사로가 죽을 병에 걸려 사경을 헤매게 되었습니다. 그때 누이들은 급하게 예수님께 사람을 보내 도움을 요청합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예수님은 이틀이나 지체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이 지난 시점에 그 집을 방문하셨고 예수님은 이미 죽어 냄새가 나기 시작한 나사로를 향해서 나사로야 나오라 말씀하심으로 그를 죽음의 속박에서 풀어주셨습니다. 제가 작년에 성지순례 갔을 때 나사로의 무덤을 방문했습니다. 사진 볼까요? 예, 이게 나사로의 무덤이 지금 이게 또 안 나오네. 나사로의 무덤이라고 좀 글자가 위에 적혀 있죠. 예, 여기입니다. 그 다음 사진. 이게 나사로 무덤입니다. 이게
밑으로 파고들 동굴이죠. 계단이 이렇게 돼 있고 밑에 나사로의 무덤이 있습니다. 영상을 보겠습니다. 나사로 무덤 입구입니다. 나사로 입구입니다. 무덤 입구. 자, 이제 들어가시죠. 네, 나사로 스툼 여기는 무덤. 경사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조심하셔야 되고요. 이분이 저를 인도해 주셨던 현지 선교사님이십니다. 이거 제가 핸드폰으로 찍은 거여서 그래서 성경에는 정확히 기록이 되어 있는 게그 세마포를 입은 상태로 걸어 나왔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게 걸어 나왔다기보다는 거의 이제 기어서 나왔겠죠. 왜 다리를 묶어놨으니까. 이제 시대 배경을 생각해 보시면 이게 지금 무덤 속입니다. 원래 베트브린이나 예루살렘 지역에서 발견이 되는 가족묘 형태라고 하면 이 방이 상당히 큽니다. 여기도 상당히 여기에 보통 한 4배 정도의 사이즈가 되는 거고 그리고 2개의 공간이 있다고 알려주셨잖아요. 다른 순례객들입니다. 자 보시면 여기 같은 경우는 시신을 탁바닥에 놓는 게 아니라 이 세마포에 입혔다 여기 반토막이 나는데 반상에까지 나와요. 여기 터에. 그래서 그 시신을 이쪽에다 넣어두고 썩힌 다음에 뼈를 추스려서 해부를 구분하는 그런 안쪽으로 들어가서 저 내부에서부터 채우게 되는 거죠. 이곳에 있던 나사로가 예수님의 부름에 따라서 계단을 올라갔다. 그러면 과연 여기가 나사로의 무덤이라고 할 수 있느냐? 학자들은 대부분 힉이라고 얘기하면 힉 또는 힉이라고 바로 여기라는 뜻인데 그걸 붙일 수 있는 것은 많지 않습니다. 천주교에서는 예, 그다음 사진 볼까요? 저게 이제 내려가면서 위에서 계단에서 찍은 겁니다. 이게 지금 이제 무덤 내부인 거죠. 예, 그다음 예, 이게 지금 밑으로 해서 건너가면 저쪽에 또 하나의 방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 오른쪽에 보면 이제 또 이렇게 파인 곳이 있는데 거기에 제일 먼저 시신을 거기에다가 이제 모시고 그 시신이 다 썩어서 이제 그 잿가루가 되면 함께 모아가지고 그 다음에 안으로 들어가서 항아리 안에 넣어가지고 조상에게로 돌아갔다라는 표현 성경에 많이 나오죠. 그러면 거기에 이미 다른 조상들의 항아리가 쫙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1차로 이곳에 있다가 이제 다 썩으면 함께 모아가지고 항아리에 넣어서 안으로 들어가서 이제 다른 조상들과 함께 있는 겁니다. 항아리로. 그래서 조상에게로 돌아갔다는 성경의 표현이 바로 그 뜻입니다. 그 다음 사진. 이게 지금 그 안에 있는 곳입니다. 안으로 들어가면 또 한 공간이 있고 제가 그날 이 안을 통해서 안으로 들어가 봤습니다. 그러니까 그 안에 이제 이런 항아리들이 있게 되는 거죠. 조금 아까 선교사님이 이것을 힉이라 그랬습니다. 이게 진짜 나사로의 무덤이냐 그랬을 때 힉이라는 표현이 있는 거는 이곳이다라고 하는 거죠. 정확하게 여기가 나사로의 무덤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베다니가 조그만 동네입니다. 2000년 전 생각해 보세요. 그러므로 무덤이 여러 개가 있을 수가 없고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이곳이 바로 나사로의 무덤일 것이 확실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 자, 바로 나사로가 묻혔다가 부활한 곳이 바로 저곳입니다.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서 여러 가지 메시지를 들을 수 있지만 오늘은 우리가 속박에서 벗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에 대한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먼저 우리 주님은 이미 죽은 지 나흘이 지나 냄새가 나기 시작한 나사로를 향해서 나사로야 나오라 라고 생명의 말씀을 선포하심으로 죽음과 무덤의 속박 아래 있었던 나사로를 이렇게 세워주시고 풀어주셨습니다. 나사로를 살리신 이 사건은 요한복음에 기록된 7가지 기적과 표적들 가운데 그 절정을 이룬 사건이었습니다.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이 포도주가 되게 하신 사건, 또 어떤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쳐주심, 38년 된 병자를 낫게 해주심, 그리고 오병이어의 기적, 5,000명을 먹이신 그 이적, 그리고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으신 사건, 그리고 38년 된 아까 얘기했죠. 그리고 나면서부터 앞을 보지 못하는 이의 눈을 뜨게 한 이적, 그리고 마지막으로 나사로의 표적은 우리 인생의 마지막 장애물이자 우리를 꼼짝도 못하게 얽어매는 죽음을 극복하도록 역사하신 가장
의미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공생애 동안 3명을 죄와 사망의 포로됨에서 해방시켜 주셨는데, 한 번은 회당장 야이로의 12살짜리 딸을 살려주셨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그 어린 딸이 죽자마자 찾아가셔서 바로 일으키셨습니다. 그러니까 죽은 지 몇 시간이 지나지 않아 다시 살리신 것이었죠. 그 다음 2번째는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던 나인성 과부의 외아들을 살리신 사건으로, 이는 장례식 도중에 그를 살리셨습니다. 보통 팔레스타인 지역에서는 하루 만에 장례를 치루었으므로 나인성 과부의 아들은 죽은 지 하루가 지난 뒤에 이제 장례식이 진행될 때 살리신 것이었습니다. 그 다음이 나사로의 사건인데, 나사로는 죽은 지 나흘이 지난 뒤에 살리셨어요. 그러니까 나사로가 살아난 사건은 앞에 2 사건도 그랬지만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완전한 죽음, 죽은 지 나흘 됐어요. 썩어서 냄새가 나기 시작했다. 완전히 죽었다는 거죠. 그 완전한 죽음에서 그를 다시 일으키신 놀라운 사건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한 번은 아이를, 또 한 번은 청년을, 그리고 또 한 번은 장년을 살리심으로 보여주신 것은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 모든 인생들, 아이와 청년과 장년에 이르기까지 모든 인생들을 죽음의 속박에서 해방시켜 주실 수 있는 분이심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이 사건은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이 다시 부활하게 될 것을 가리키고 있다는 점에서 모두가 다 표적들이었습니다. 즉, 이 모든 사건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잠자는 모든 성도들의 부활에 대한 예표적인 사건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3 사건을 통해서 너무나도 분명하게 볼 수 있는 것이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이 모든 부활의 예표적인 사건들은 예수님의 생명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순간에 일어났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야이로의 딸을 죽음의 속박에서 풀어주실 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5장 41절에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달리다 소녀야 쿰 일어나라, 달리다 쿰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의 이 생명의 말씀이 선포되어지자 그 소녀는 곧 일어나서 걸었습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나인성 과부의 외아들을 살리실 때에도 누가복음 7장 14절에 청년아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말씀하셨고, 예수님의 생명의 말씀이 선포되어지자 그 청년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기 시작했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리고 오늘 사건에서도 예수님께서 무덤을 향해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라고 명령하셨을 때에 수족을 배로 묶여있던 나사로가 무덤에서 일어나 나왔습니다. 무엇이 죽은 자들을 결정적으로 일으킨 것입니까? 예수님의 생명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같이 다 예수님의 말씀이 선포되었을 때 즉시 죽음의 속박에서 풀려나 해방되었습니다. 말씀이 그들을 살린 겁니다. 말씀이 그들을 죽음의 속박에서 해방시키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말씀이 힘입니다. 말씀이 권능 그 자체입니다. 아니, 말씀 그 자체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요한은 증언합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말씀이 곧 하나님이십니다. 그러기에 말씀에 권능이 있습니다. 힘이 있습니다. 말씀대로 됩니다. 이것을 창세기 1장 3절은 이렇게 증언하지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다고. 하나님의 말씀이 명령하시니 흑암 속에서 빛이 생겨났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음같이 하나님의 말씀에는 권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권능이 있는 말씀이 사람을 살리는 겁니다. 죽은 자들에게 새로운 생명을 부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권능 있는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것을 요한은 계속해서 이렇게 증언하지요.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 말씀이 육신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 분, 그분이 누구십니까?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므로 권능 있는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 바로 예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것에 죽음이 물러나고 새로운 생명이 탄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예수님께서 소녀야 일어나라 달리다 쿰 말씀하실 때에 죽은 소녀가 일어난 것이고, 청년아 일어나라 말씀하심에 청년이 관에서 일어난 것이고, 나사로야 나오라 말씀하심에 죽은 지 나흘이나 되어 썩어 냄새가 나던 나사로가 무덤의 속박에서 일어나 나온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께서는 이미 요한복음 5장 25절에서 당신의 능력의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 죽은 자들을 다시 살리신다고 말씀하신 바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요한복음 5장 25절,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멘. 그동안 이 말씀은 바로 앞에 나오는 유명한 말씀 때문에 많은 이들에게 주목을 받지 못했어요. 요한복음 5장 24절, 25절 바로 앞에 말씀이 뭐죠? 요한복음 5장 24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뭐라 그래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니 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유명한 말씀이죠. 많은 분들이 암송하는 말씀이에요. 자, 그런데 그 다음 25절 말씀은 상대적으로 잘 알려져 있지 않아요. 그러나 예수는 분명히 25절 말씀에서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올 것이다 라고 하셨고,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자들은 살아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이 말씀대로 야이로의 어린 딸도, 난성 과부의 청년 아들도, 장년이었던 나사로도 일어나라 하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살아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이 능력의 말씀, 이 생명의 말씀,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말씀을 믿음으로 붙잡고 살고 있습니까? 우리는 지금 코로나19라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진정 붙잡고 살아가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오직 하나님의 말씀. 이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말씀, 살리는 말씀, 능력의 말씀이죠. 이 능력의 말씀, 오직 당신의 말씀으로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말씀만을 붙잡고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지금 153 말씀 운동을 전개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말씀이 없이는 이 힘든 세상, 이 코로나 세상을 살아갈 수 없어요. 여러분, 오늘 8월 30일 말씀, 구약의 말씀이 어딘지 아세요? 신명기 21장에서 26장까지죠. 또 신약의 말씀 어딥니까? 누가복음 15장 16장 말씀입니다. 그리고 오늘의 말씀 카드는 뭐지요? 마태복음 7장 7절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붙잡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두 번째, 우리가 예수님의 능력의 말씀, 그리고 이 생명의 말씀을 믿으면 우리들도 마리아와 마르다, 그리고 나사로의 부활 사건을 목도한 모든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입니다. 사실 처음에 예수님께서 마르다 자매에게 그 유명한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말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그 말씀을 하셨을 때에 마리아와 마르다 자매는 이 말씀을 확실하게 믿지를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 만에 오셨을 때에 그들은 이미 모든 것을 포기한 상태였고, 그리고 마음 한구석에는 늦게 오신 예수님에 대한 원망하는 마음, 섭섭함이 있었습니다. 그들의 그런 마음의 상태는 똑같은 얘기를 했어요. 이 지금 나사로 사건이 기록되고 있는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11장 21절과 32절에 보면 마르다가 한 얘기, 마리아가 한 얘기가 나오는데 똑같습니다. 토시 하나 안 틀려요.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마르다도 마리아도 똑같이 이야기를 해요.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완전히 믿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었죠. 마르다의 경우는 이게 더 분명한데, 그녀는 예수님께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살 것이다, 죽어도 산다, 영원히 죽지 아니한다 라고 말씀하셨을 때에 요한복음 11장 27절 보면 마르다가 대답해요. 주여 그렇습니다, 내가 믿습니다. 그래요. 근데 나중에 막상 예수님께서 나사렛 무덤 앞에 가셔서 돌을 옮겨 놓으라 라고 말씀하니까 마르다가 이렇게 말합니다. 11장 39절,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그녀는 말로는 믿는다 그랬지만 사실은 믿지 않았던 거죠. 그렇죠. 죽은 것이 아니라 그 목숨이 신랄같이 붙어 있다면 혹 살릴 수 있을지 모르고, 또 야이로의 딸처럼 방금 전에 죽은 것이라면 혹 살릴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아니, 좀 더 크게 믿어서 어제 죽은 청년이라면 혹 오늘 살릴 수 있을지는 몰라도 이미 죽어서 나흘이 되었고 그 시신이 썩어서 벌써 냄새가 나는데 그런 사람을 어떻게 다시 살릴 수 있다고 믿을 수 있겠습니까? 인간의 상식과 이성으로는 도저히 믿을 수가 없었던 것이었죠. 그러나 이때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오늘 본문 11장 40절에 내 말이, 내가 이미 말하지 않았느냐?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니까 이 말씀은, 예수님의 이 말씀은 지금 믿지 못하는 마르다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마르다야, 나는 부활이고 생명이니 이런 나를 믿으면 죽어도 살 것이고, 즉 너의 죽은 오라비가 살아나는 영광을 네가 볼 것이야 라고 내가 말하지 않았느냐? 그렇게 말씀한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이 말씀에서 깨닫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가 뭡니까? 그것은 한마디로 우리가 생명의 말씀을, 이 능력의 말씀을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볼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 진리와 관련해서 우리가 한 가지 매우 중요한 문제에 대해서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것은 보는 것과 믿는 것의 관계입니다. 보는 것과 믿는 것의 관계. 이와 관련해서 흔히 많은 사람들은 보여주면 믿겠다라고 말합니다. 즉 대부분의 보통 사람들은 보는 것이 믿는 것이다 라고 생각해요. 내가 두 눈으로 확실히 볼 수 있어야 믿겠다는 거죠. 그러므로 확실한 증거를 보여달라는 겁니다. 이런 종류의 대표적인 사람이 도마였죠. 도마는 다른 제자들이 부활하신 주님 만났다고 했을 때 뭐라고 그럽니까? 요한복음 20장 25절 보면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그랬어요. 내가 직접 두 눈으로 보고 확인하기 전까지는 믿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 주님께서 일주일 후에 도마에게 나타나시죠.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의 손가락을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네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말씀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도마는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 그러고 거꾸라지죠. 그때 예수님께서 도마에게 그 유명한 말씀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20장 29절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이 복되도다 말씀하셨어요. 예수님 말씀의 핵심이 뭡니까? 우리는 보여주면 믿겠다, 보는 것이 믿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반면에 주님께서는 네가 믿으면 보리라는 것입니다. 즉 믿는 것이 보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엇을 믿으라고요? 예수님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사건에서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바로 이거예요. 11장 40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여기서 내 말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예수님께서 이미 앞서 마르다에게 하셨던 말씀. 나는 부활의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라는 이 생명의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믿으면 영광을 볼 것이다, 즉 부활을 목도하게 될 것이라는 말씀이었죠.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믿으면 죽음의 속박에서 해방되어 영원한 생명을, 즉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생명의 말씀을 우리가 믿으면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믿음이 무엇입니까? 믿음이 뭡니까?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히브리서 11장 1절에 믿음의 정의 뭐라고 되어 있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그랬어요. 이 정의를 오늘 본문에 예수님의 말씀에 의해서 풀어서 말하자면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믿음이란 우리의 눈으로는 볼 수 없지만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에 근거해서 믿는 것, 이것이 믿음이다. 그렇습니다. 지금 내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그렇다고 하면 반드시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확신하고 믿는 것,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믿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비록 때로는 더딜지라도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당신의 때가 되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고 확신하는 가운데 인내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이 말씀에 대한 이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나사로를 일으킨 것은 주님의 눈물이었습니다. 우리가 뒤부터 읽었지만 사실은 17절부터 이 사건은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거의 33절부터 보면 우리 주님은 마리아와 마르다를 만나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어요. 그리고 나사로의 예를 듣고 눈물을 흘리셨어요. 요한복음 11장 35절,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니라. 마리아, 마르다, 나사로, 이 세 남매는 열심히 예수님을 섬기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마리아는 값비싼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붓고 자신의 머리카락으로 그 발을 씻었던 여인, 그가 바로 마리아입니다. 마르다는 틈만 나면 예수님과 제자들을 불러 식사 대접하고 헌신적으로 교회를 섬겼던 사람이었죠. 그러나 세상에 살아가면서 하루하루 이들은 자신의 정체성을 잃어가고 있었고, 특별히 나사로는 몹쓸병까지 얻어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 오빠가 아프다고 얘기했지만 기다리는 예수님은 오시지 않고 병에 걸린 오빠 나사로는 결국 죽게 되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예수 믿는다더니 별 소용이 없구만, 아마 수군거렸겠죠. 왜 이 가정에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예수님을 믿는 가정은 문제가 없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아니, 그냥 믿는 것도 아니고 헌신적으로 섬기던 이 가정에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것입니까? 왜 이 가정이 이런 큰 슬픔에 빠져야 됩니까? 예수님, 도대체 어디에 계십니까? 이 원망의 순간 예수님께서 마리아와 마르다 앞에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는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나사로,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자라는 뜻입니다. 그러나 지금 나사로는 죽어서 동굴에 갇혀 있습니다. 나사로의 무덤은 아까 보았듯이 어둠컴컴한 동굴 밑입니다. 우리가 본 것은 등이 있어서 다 볼 수 있었지만 등이 없다고 생각해보세요. 캄캄한 동굴이지요. 지하 동굴입니다. 큰 돌로 막혀 있었어요. 이 세상에 살면서 두 누이와 함께 어렵게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면서 얼마나 외로웠는지 모르죠. 근데 죽어서 묻힌 것도 아무도 들어올 수 없는 캄캄한 동굴입니다. 나사로, 그는 살아서도 힘들었고 죽어서도 외로운 사람이 된 겁니다. 저는 작년에 제가 방문했던 나사로의 무덤을 회상하면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코로나19라는 강력한 전염병 앞에 인간관계는 다 단절이 되었고, 심지어는 교회도 모임을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점차 돌처럼 굳어가고, 하나님의 말씀도 온라인을 통해 나오는 다른 방송들처럼 어쩌면 공허한 메아리가 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지금 영적인 힘을 조금씩 잃어버리고 있고, 나사로처럼 외롭게 병들어가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나사로처럼 각각 자기의 동굴에 갇혀 점점 그 속으로 깊숙이 들어가고 있지는 않은지. 여러분, 과학이 아무리 발달해도 또 얼마나 좋은 기계들, 그리고 백신으로도 하지 못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 하면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과학과 기계, 의학 기술은 사람의 마음을 결코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은 무엇입니까? 과학과 의술이 아니라 눈물이라고 생각합니다. 망나니 자식을 돌아오게 하는 것은 어머니의 눈물입니다. 사업에 실패하고 낙심한 사람을 일으켜 세우는 것은 가족들의 눈물입니다. 외로운 심령을 일어나게 하는 힘도 바로 공감의 눈물입니다. 이 눈물로 심령이 살아날 수 있고 한국교회도 살아날 수 있습니다. 한국교회는 옛날과 비교해서 건물도 더 놀랍게 커지고 사람들은 더 많이 모이고 교회가 가진 돈과 힘은 더 세졌지만 어쩌면 오늘 우리는 영적인 힘을 잃어가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교회가 영적인 힘을 잃어가고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것은 바로 교회의 눈물이 마르고 있기 때문이 아닐까요? 눈물이 말랐다는 것은 결국 우리의 마음이 말랐다는 거죠. 우리의 심령이 강팍해지고 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옆에서 아무리 외쳐도 가슴이 움직이지 않습니다. 아무리 부르짖어도 듣지 못합니다. 성경을 이해하는 머리는 있지만 이웃을 사랑하는 우리의 가슴이, 우리의 눈물이 메마르고 있는 것은 아닐까? 잘못을 바라보는 차디찬 비판은 있는데 생명을 품어주는 뜨거운 감격은 점점 사라지는 것 같습니다. 옆 사람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는 능력이 사라지면 우리에겐 생명도 사라집니다. 그리스도인의 생명은 타인을 향해 흘리는 눈물에 있습니다. 지난 한 주간 저는 사실 좀 혼란스러웠습니다. 갑자기 코로나19 확진자가 늘어나는 상황이 당황스러웠고, 그 확산의 한 축에 전국의 여러 교회가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도 혼란스러웠습니다. 언론과 인터넷을 보면 지금 모두 교회를 욕하고 손가락질하고 있어서 화도 나고 억울한 마음도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주안교회는 당회원들과 성도들이 한마음 되어 코로나19 방역에 누구보다 신경 썼고 누구보다 선제적으로 교회 예배를 온라인으로 전환해서 모범적으로 했을 뿐만 아니라 코로나19로 고통받는 이웃들을 위해서 교회 비전센터 건축 적립 기금까지 헐어서 주변을 챙겼는데 코로나의 온상처럼 여겨지는 것이 참 속상했습니다. 그러나 잠잠히 기도하는 가운데, 특별히 오늘 우리에게 주신 주님의 말씀 가운데 예수님의 눈물에 대해서 깊이 묵상하게 됐어요. 한국교회가 전염병의 전파자처럼 보이고, 그래서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교인들을 향해서 이기적이고 배타적이고, 그래서 거리를 두고 싶은 사기꾼처럼 여기는 이런 상황 속에서 목회 데이터 연구소에서 이번에 통계를 조사했는데 기독교인들, 이기적인 사람들, 배타적인 사람들, 거리를 두고 싶은 사람들, 사기꾼 같은 사람들, 그런 통계가 제일 높게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또 목회자인 저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솔직히 이번 주처럼 말씀 준비하기 어려운 적이 없었어요. 그러나 주님께서 결국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해 주시기를, 진정 우리가 지금 이 시점에서 해야 할 것은 그 어떤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보이신 이 눈물이라고 제게 깨우쳐 주셨어요. 우리 자신과 가정과 교회와 상처뿐인 한국교회, 그리고 고난과 갈등 가운데 있는 우리 민족을 향한 눈물, 이것이 바로 코로나라는 죽음의 세력에 맞대어 있는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고 주님 제게 말씀해 주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성도들과 어려움에 처한 한국교회를 생각하며 눈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생업이 위협받고 일자리를 잃어버린 우리 성도들 위해서 기도합니다. 카페를 운영하고 학원을 운영하고 사업체를 운영하고 편의점과 빵집, 또 작은 매점과 시장 자판까지 우리 성도들이 운영하는 사업장과 가게들이 영업을 제한당하는 이런 상황을 보면서 울면서 기도합니다. 한 학기 동안 학교에 일주일도 못 나간 우리의 자녀들, 초등학생들, 중학생들 위해서 기도하고, 수능이 연기될지 제대로 치러질지 아직도 정해지지 않아 걱정하고 있는 고3 학생들 위해서 기도합니다. 또 안 그래도 어려운 취업 상황이 코로나19로 인해서 더 좁아지고 축소되어서 힘들어할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가족들이 아파서 병원에 요양원에 누워 있는데 마음 편히 가보지도 못하는 환우들의 가족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주안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이겨낼 수 없는 삶의 문제 때문에 너무 고통스러워서 혹시 마르다 자매처럼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는 분이 계십니까? 사랑하는 자녀와 부모를 먼저 보내고 그로 인해 가슴 아파하는 분들이 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이 느껴져 힘들어하고 있는 분이 있습니까? 코로나19가 언제 끝날지 몰라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저는 언제 코로나가 끝날지, 이 상황이 언제 정리될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제가 알 수 있는 것, 가장 확실한 것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우리가 고통받는 이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 또 하나는 우리가 당하는 그 고통의 순간에 예수님도 함께 아파하며 저와 여러분 때문에 눈물을 흘리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예수님께서는 나사렛 죽음 앞에 눈물을 흘리셨어요. 주님은 사랑하는 사람이, 헌신적인 성도가 외로움에 떨다가 병들어 죽어간 그 죽음을 보시고 눈물을 흘리셨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을 위해 우신 겁니다. 세상에 상처받고 병으로도 고통 속에 죽어가던 나사로를 향해 주님께서는 눈물을 흘리셨어요. 그때 동굴 속에 갇혀있던 나사로의 영혼이 깨어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무덤문을 막고 있던 돌문을 여시고 나사로야 나오라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 시간에도 여러분을 위해 눈물을 흘리시는 예수님은 메마른 영혼에게 일어나라고 말씀하십니다. 죽은 심령들아 일어나라 말씀하십니다. 썩어 냄새나는 자에게 문을 닫고 살지 말고 돌문을 열라고 말씀하십니다. 나사로야 나오라. 죽음의 자리에서, 실패의 자리에서, 질병의 자리에서, 슬픔과 절망의 자리에서, 게으름과 나태의 자리에서, 무력한 자리에서, 우울하고 외로운 그 자리를 박차고 바로 너 주안교회 성도들아, 한국교회 성도들아 나오라, 일어나 나오라 주님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은 당신의 이 생명의 말씀을 믿는 자들의 기도를 결코 외면치 않으시고 그들로 하여금 당신의 영광을 보게 해주십니다. 마리아와 마르다는 처음에는 예수님의 생명의 말씀을 다 믿지 못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내 말이 너희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고 하지 않았느냐 말씀하시면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어요. 그 어떤 책망을 하지 않았어요. 왜 믿지 못하니?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나사로가 죽음에서 풀려나는 놀라운 영광을 볼 수 있도록 역사해 주셨습니다. 전적인 은혜였죠. 맞습니다. 은혜 아니면 우리 찬양 때 귀한 찬양했어요. 은혜 아니면 전적인 은혜였죠. 이 은혜가 여러분과도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사로뿐만 아니라 바로 연약하고 믿음이 부족한 우리들을 자유케 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영혼을 모든 속박으로부터 풀어주시려고 지금 이 순간에 그의 영으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아멘. 우리와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와 함께 고통받으시면서 우리를 위해 눈물을 흘리고 계십니다. 나사로를 죽음과 무덤으로부터 풀어놓아 자유케 하신 주님께서 이 시간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네가 지금 처해 있는 그 속박에서 일어나 나오라. 인류 최대 원수인 죽음의 덫에 걸려있는 나사로를 무덤에서 풀어놓아 주신 우리 주님께서 우리들을 자유케 하지 못할 속박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우리 주님의 생명의 말씀에 우리 각자의 이름을 넣어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여러분, 저 말씀에 동그라미에 여러분의 이름을 넣으세요. 우리 함께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같이 고백합니다.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승중아 나오라 부르시니 아멘. 주님의 이 생명의 말씀을 믿고 선포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과 가정과 일터 위에, 그리고 코로나19로 인하여 상처투성이가 된 한국교회 위에 모든 구속으로부터 풀어놓아 자유케 하시는 우리 주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로 인하여 큰 시련과 두려움 가운데 놓여 있는 성도들과 한국교회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아파하시고 눈물을 흘리고 계시는 주님을 우리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주님의 생명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선포함으로 모든 속박으로부터 자유케 되는 우리 주 안의 성도님들과 한국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하나님께 봉헌하는 시간입니다.
봉헌은 안내받으신 온라인 헌금 계좌를 이용하여 드리시길 바랍니다. 이제 다 함께 봉헌송 630장을 부르시면서 하나님께 봉헌하시겠습니다. 진리와 생명 되신 주, 이 몸을 바치옵니다. 믿음과 소망 사랑에 한 마음 되게 하소서. 아버지, 언제나 우리에게 다시 다가와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은혜 감사합니다. 그 놀라운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어떻게 아버지 앞에 나아가 이렇게 예배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 감사합니다. 그 사랑 그 은혜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백성들 온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하여 귀한 예물 올려드리오니 주님, 이 모든 예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쓰여지는 것에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복음이 전해지게 하시고 바치는 손길마다 가정마다 일터 위에 복의 복을 더하시고 하늘의 신령한 은혜를 더하사 더 많은 것으로 나누어주고 베풀어주는 축복의 통로들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드릴 것 없어 상처받은 심령들 있습니까? 도와주시옵소서. 능력의 오른팔로 일으켜 세우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주 안의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육신이 연약한 분들 있습니까? 그 심령에 아버지 병들어 탄식하고 있는 분들 있습니까? 우리 주님 이 시간 부활하신 주님 능력의 손으로 붙잡아 주시고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불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부어주시사 하나님 창조하신 모습 그대로 우리를 온전히 회복시키사 할렐루야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내 갈 길이 너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내 충만하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역사하시고 교통하시며 충만하신 임재가 능력의 말씀 붙잡고 그 말씀 믿음으로 선포하며 승리의 삶을 살기를 다짐하는 주 안의 모든 성도님들, 저들의 삶 속에, 가정 속에, 학교 위에, 일터 위에, 우리의 자녀들과 선교사님들과 한국교회와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